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3장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게르손, 고한, 무라리 등 세 집안의 자손들이 맡게 될 일에 대해서 이미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민수기 4장에서는 이 세 자손들의 임무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3장에서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 순서로 언급한 반면 4장에서는 고핫 자손들이 가장 먼저 지시를 받습니다. 아마도 고핫 자손이 맡은 임무가 가장 중요하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핫 자손이 맡은 임무에 대한 설명이 제일 먼저 올 뿐 아니라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도 고핫 자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레위의 장자인 게르손 자손에게 주지 않고 둘째인 고핫 자손에게 주신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창세기에서 장자보다는 동생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의 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회 기준과 풍습에 제한되지 않으시며 자기가 높이고자 하는 자를 높이시고 자기가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는데요. 이번에는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들의 숫자만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를 20세로 제한했으며 최고 나이에는 한계가 없던 것에 반해 성막과 도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할 레위 자손들의 범위는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로 제한하셨습니다. 나이를 이렇게 제한한 것은 성막을 관리하는 일이 그만큼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비록 20대가 힘은 좋겠지만 신중성과 침착함이 부족하여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숙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는 것은 힘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50세까지 제한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종종 20세에서 25세에서도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0세에서 25세에는 견습생으로 사역을 시작했다가 30세에 정식으로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법궤 등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들이 맡은 성막 기구 중에는 성소에 소장되어 대제장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제장들이 사전에 성막에 들어가서 이 성막 기구들을 운반하는 데 적합하도록 포장을 해 놓으면 비로소 고핫 자손들이 와서 이것을 운반해 갔던 겁니다. 이처럼 성막과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은 매우 신중한 계획과 순서와 진행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만지는 일은 필요에 따라 대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랜 시간 걸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사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훈련을 받지 않거나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이 일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20세에서 25세 레위인들이 성막에 드나들면서 사역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무라리 자손, 남자 중 30세에서 50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자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무라리 집안에 힘을 쓸 수 있는 장정들이 많아서
이들에게 가장 무거운 기둥을 운반하도록 한 것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고앗 자손 중에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8,300명이었습니다. 여기에 30세에서 50세의 남자는 2,75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3.13%였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1개월 이상 남자가 7,500명이었고요. 여기에 30세에서 50세의 남자가 2,630명이었습니다. 35.07%. 무라리 자손은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6,200명. 그러나 30세에서 50세의 남자가 3,2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51.62%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은 매우 큰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 중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구분하셔서 최고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중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고요.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도 각각 독특한 사역을 주었습니다. 각 자손별로 정확한 직무 내용을 정의하여 주심으로써 서로 간의 임무를 놓고 갈등한 일은 없게 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협조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성막을 관리하는 일에 약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종사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들이 함께 일하면서 각자 해야 할 일을 찾아 순조롭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더 대단해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번 부르십니다. 한 번은 구원을 위해 부르시고 또 한 번은 사역을 위해 부르시는 겁니다. 생후 1개월 되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나이 30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셨어요. 두 번째로 사역을 맡기시고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르셨던 겁니다. 1개월짜리가 30이 되면 성숙해서 성막 관리를 하게 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입니다. 성숙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성숙해야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하고 성장을 하면 일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이 사역이란 말을 떠올리면 고민을 합니다. 자기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예요. 그런데 민수기 4장을 통해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요.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을 계수할 때 30에서 50이라는 나이 말고 다른 조건들이 있었던가요? 이를테면 힘이 세서 무거운 걸 잘 든다든가 성막을 조립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든가 하는 것 말입니다. 미안하게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나이 20세를 조건으로 해서 계수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레인이라는 명찰을 달았다고 해서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이 슈퍼맨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들도 일하는 것이 항상 완벽하진 않았을 거고요. 개 중에는 게으름을 피는 사람, 생각이 삐딱한 사람, 무거운 짐을 매야 하는 것을 투덜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고앗의 자손인 고라는 모세를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계수의 관건은 뛰어나고 완벽한 기술 또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본질을 이해하면 그걸로 좋겠던 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10분 이해하면 누구나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려면 최소한 나이 30은 먹어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면 힘이 붙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의 성막을 등에 입었다, 업었다는
그런 자의식을 가진 사람은 중간에 다른 길로 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셨던 거예요. 억지가 주는 중압감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자원하는 마음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고 거기에 치해서 기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꾼이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기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이는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부를 생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런 그들이 배를 골치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은 생산을 위해 땅을 분배받지 않았고요, 땅이 없으니 농사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두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무엇인가를 하면 뒷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십니다. 종은 주인이 말하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이 살아가는 여정과 의식주를 책임지는 건 주인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